시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절이지요.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그 둠으로 해서 이제 각 행마다 8절씩 쓴 시입니다. 이것을 에크로스틱 포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로스틱 포임이란 단어는 한국어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제 정자에 앉아서 술을 먹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시를 읊을 때 상대방이 그 운을 띄우면 그 운 가지고 이제 그 매개철에서 시를 지은 것, 예를 들면 삼행시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22자니까 22행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5절부터 시작했으니까 9번째 알파벳인 헤트라는 그 알파벳을 매개로 해서 쓴 시입니다. 여기 보면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일까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지요. 고난 당한 다음에 고난 이후에 그 축복이 있고, 어린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가 산통을 해야지 출산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분명히 이 세상은 고난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젠가 제가 책을 읽었더니 어떤 호주로 이민 간 그 한국 사람이 그 개나리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나리를 이제 꺾어가지고 호주로 가서 이제 이민 가방에 몰래 개나리를 꺾어가지고 개나리를 심은 거예요. 땅에 심었어요. 근데 몇 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개나리가 이제 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좀 적당히 큰 나무가 돼서 이제 개나리 꽃을 피울까 했더니 이 잎만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더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봄에 개나리 꽃이 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적도 지방에 있는 그 나무들, 바나나, 두리안 이런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현상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방,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폴 브렌트라는 박사님이 계셔요. 필립 얀시라는 그 기독교 변증 작가와 함께 이제 책을 쓰고 글을 쓴 사람인데, 이분은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한센병을 치료하고 한센병을 환자를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센병을 치료하면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한센병은 고통의 감각을 상실한 병이 한센병입니다. 그분이 타오라는 그 중년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와도 그냥 눈을 깜빡깜빡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와서 망막을 자극해도 느끼지 못하더니 결국 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을 감지했다면 망막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가만 놔두나요? 즉시 빼버리겠지요. 이 고통 감각기관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적이 외부에서 침입해오면 고통으로 알리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그 적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지요. 화상 환자들을 보면서 뜨거운 난로 앞에서 손을 쬐고 있는데 손이 화상이 나서 짓무러져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쬐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에라 사막에 4,000년 된 브리큰슬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은 너무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뿌리를 그만큼 땅속 깊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경사지 북쪽에 있는 나무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멋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멋있어 보인다는 것은 나무가 그만큼 뒤틀려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조한 남쪽 그 경사지에 있는 나무들보다 천천히 자랐는데, 그런데 그 나무에는 벌레와 부패를 방주해주는 송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생존 본능을 더 강하게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다 갑자기 모래알갱이 하나가 살 속으로 쓱 박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조개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거친 모래 한 알이 조개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조개살이 너무 아픈 나머지 진액을 토해내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조개가 자신의 살 속에 들어온 날카로운 모래알을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액을 토해내는데, 한 번 진액을 통하는데 0.002ml의 정말로 얇은 막이
모래로 감싼대요. 이렇게 약 100번, 1000번 계속해서 감싸면 그것이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아름답고 큰 진주일수록 그만큼 진주가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 가정에 큰 시련과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성의 사람들이 야곱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격해서 몰살시킬까 봐 두려운 나머지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모집하고 회의를 하고 상수리나무 아래 가나안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에서 갖고 온 이 우상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드라빔을 묻고 그리고 식구들, 처들, 아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바단 아람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만 섬긴 줄 알았더니 그때까지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온 이유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라빔을 훔쳐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골로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가운데 마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극반전을 허락하실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혼자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축복의 섭리와 사인이라고 믿으시고 은혜로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고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